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이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더워 죽겠구만. 더워 죽겠구만 아주. 아, 그래요. 또 오늘 바자회라고 해서 또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바로 고소한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김밥 좀 먹어봤더니 맛은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아래쪽에서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또 고마운 손길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마음과 고마운 발걸음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걸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또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담아 힘써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땀 흘려 봉사하시는 그 고마운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한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며 전국 모든 교회에겐 기쁨이 되는 3차 학예 수양회로 삼아 주시기를 멀리서나마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16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주 짧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말미에 이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죠. 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했을까, 서 있으라 했을까,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을까,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쉽게 이걸 바꾸면 사랑과 연결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그 위험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또는 외부적으로 다가올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을 대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고면했던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만 위험 중에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안팎으로 찾아오는 많은 위험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전혀 위험이 없더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사실요. 분명 성경은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핍박들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핍박이 찾아오고 인격을 갖추면 시험이 찾아온다 라는 말을 여러 번 우리 들으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 안팎으로 찾아오는 많은 위험들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깨어서 있어 본들, 남자답게 강해 본들, 그것이 사랑과 연결이 안 된다면 이것도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13절 14절은 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깨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고 있죠. 깨어라, 깨어. 이것은 일반적인 경계나 도덕적인 주의를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한다는 의미로서 쓰여지는 이 단어예요. 깨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어떤 경계해야 될, 주의해야 될 또는 어떤 도덕적인 주의를 의미할 때 쓰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곧 금방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한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문한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깨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2000년이 훌쩍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실감나는 말씀이겠어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당신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깨어 있으란 말씀이 얼마나 더 실감 나겠냐 말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훈련 상황입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주님의 재림이 훈련 상황, 전쟁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 상황이라면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봐서,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 이 군대를 갔다 와야 이해되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아쉬운데 그렇다고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3박 4일 무슨 체험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잖아요. 훈련 상황과 실제 전시 상황은 다르다는 사실을. 근데 사실 우리는 전시 상황에 대해서도 몰라요. 왜 전쟁을 안 겪어봤거든.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입대해서 뭣도 모르는 그런 훈련병 신병 시절에 야 이게 훈련 이게 비상이 걸리니까 난리가 나더라고. 부대가 오늘 우리 교회처럼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여기서 지지고 저기서 먹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나요. 훈련 비상이 걸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야, 정말 막 빠릿빠릿 움직였거든요. FM대로 막 군장도 싸고 뭣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참들은 달라요. 고참들은 느긋해요. 여유가 그렇게 많아. 군장 속에다가 다 빼고 가벼운 그 베개 그 베개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그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는, 뭘로 설명해야 되죠? 빨대를 여러 토막 내놓은 그거 있죠. 되게 가벼워요. 요새 군용 베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복무할 때는 그 내용물이 그 빨대 이걸 여러 토막 내놓은, 잘게 토막 내놓은 이걸로 꽉 채워놓은 베개 얼마나 가벼워요. 그걸 딱 속에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묶어놓으면 마치 안에 뭘 잔뜩 집어넣은 것처럼 이게 보이죠. 겉은 딱 그렇게 보이죠. 방독면 가스 상황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무겁다 해서 빼버리더라고. 나중에 도대체 저기다 뭘 넣으려고 하나 봤더니 옥수수를 따집어넣더라고. 옥수수. 그래 나중에 그걸 밥에 몰래 삶아 먹고 그런 고참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지금 훈련인데 다 내용물 꺼내버리고 거기에 가볍디 가벼운 베개를 집어넣고 방독면을 집어넣지도 않고 수통은 물이 안 들어가 있는 술통으로 바뀌어 있고 훈련 나가 술을 먹어야 되니까 물은 안 집어넣고 다 술로 꽉 채워 나가고. 대한민국 군대가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더하지 싶은데 옛날도 그 모양이면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훈련 상황이니까. 실제 전쟁이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실전 같은 훈련을 강조해도 다 알아요. 이거 전쟁 아니라는 것을, 쇼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위장을 해라 그렇게 말해도 위장도 안 해요. 그냥 맨낯으로 다니다가 이제 간부들 오면 살짝 이렇게 이제 고양이 위장을 탁 하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고양이 위장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어기적 이게 훈련 상황이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전쟁이 터져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여기저기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는 그런 전쟁이라면 이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뭐 실전 같은 전쟁이다 말 필요가 없고 위장하란 말도 필요가 없고 제대로 군장 챙겨라, 수통에 물을 꽉 채워라, 방독면을 반드시 챙겨라 라는 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쟁이니까. 훈련 상황과 평시 상황도 다르지만 훈련 상황과 전시 상황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평시 상황도 아니에요. 훈련 상황도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해요. 전시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엎드립니다. 자동으로 피해 갑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셨죠? 서울 병력으로만 구성된 이 부대를 하필이면 경상도 지휘관이 맡았어요. 6.25 때 전쟁을 나갔답니다. 북한군이 총알을 막 빗발치게 쏘아대는데 다급한 마음으로 이 경상도 소대장이 한마디 외쳤어요. 말캉수구리. 뭐 알고나 웃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니까 이 자기가 거느린 서울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 외친 겁니다. 말캉수구리. 문제는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이 서울 병력들이 총에 맞아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말캉수구리. 이 말캉은 모두란 뜻이에요. 수구리는 엎드려. 모두 엎드려. 라는 말을 사투리를 쓴 거예요. 알고 있는 단어가 그거니까 다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병력 3분의 1을 잃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이 나머지 이 병력만큼은 반드시 지켜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다시 또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북한군이 대포를 쏘아대는 겁니다. 야, 내가 사투리 써서 급한 마음에 사투리 써서 3분의 1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제대로 말을 해야지 해서 한마디 또 했답니다. 아까 맨키로. 아니, 수구리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서울 사람들이 아까 맨키로를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그 바람에 또 병력 3분의 1 잃어버렸답니다.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제 진짜 이 3분의 1만큼은 지키자. 굳게 각오하고 다시 또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북한군이 탱크를 이끌고 오더랍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 또 소장이 한마디 했답니다. 가세로. 가세로. 이게 뭐예요? 옆으로 탱크가 오니까 이게 옆으로 가쪽으로 피하라 그 뜻인데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서 나머지 3분의 1 다 죽었답니다.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요. 진짜 이 전쟁이 터지게 되면 뭐 엎드려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요.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데 꼭 엎드려야 엎드리고 서 있으라고 서 있는 거냐고. 포탄이 터지는데 자동으로 아까만 키로 수구리지 뻣뻣이 서 있다가 포탄 맞아 죽겠냐고. 그죠, 오석희 형제님? 그죠? 탱크 거대한 탱크가 집채만한 게 다가오는데 당연히 가쪽으로 피하지. 가세로 하지 않아도 그냥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 상황과 전시 상황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미 약속돼 있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약속이 돼 있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이 종말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워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세상 끝이 종말의 날이고 그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뭐래도 평시 상황도 아닌, 훈련 상황도 아닌 실제 전시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7절) 2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건너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건너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이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 22장이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시제를 놓고 따져볼 때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식으로 그대로 바꾼다면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거라고.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훈련 상황이냐 전시 상황이냐 놓고 따지면 이건 전시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을 것을 주문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 계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깨어 있어야지 보이거든. 눈을 감으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을 떠야지, 깨어 있어야지 볼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도둑은 대낮에 들어옵니까? 밤에 들어옵니까? 한밤중에. 그것도 가장 곤히 자고 있을 그 시간에 딱 들어와서 소중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도둑은 아니지만 마치 그와 같을 때에 마음이 무장해제돼 있고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깨어 있어야지 비로소 보여요. 보게 됩니다. 뭘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신앙이 잠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신앙이 깨어 있으면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그래서 완성된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개인 각자 입장에서 이걸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냐 그렇지 않냐, 또는 주관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완성된 복음은 객관적으로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도 주관적으로 사실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 이걸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이걸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진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심, 첫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또 얼마나 감사했나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감사했었고 그런 시절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거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날 있었잖아요. 진짜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 보였죠. 여전히 지금도 그러냐 말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겸손했어요. 지금도 그러냐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처음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이걸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간다 해서 바뀔 믿음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왔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 이걸 믿기만 하면, 개인적으로든 믿기만 하면 다 행복해지고 다 감사해지고, 이게 바뀔 수가 있겠냐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이상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처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사명도 지켜야 할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나 같은 거 100개도 10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일까지 맡겨 주시잖아요. 좀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나를 신뢰했으면 맡겼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뢰를 깰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적어도 회사에 충성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수 있다면 많이 달라질걸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향해서 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산다면 진짜 바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을 향해서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 못 지킨 겁니다. 지키지 못한 거거든.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킨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를 지킨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가정은 다 교회들이었거든. 가정을 지키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를 지킨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단언컨대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가정을 세우고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될 겁니다. 먼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내 가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절대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순서를 바꾸세요. 가정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먼저 세운다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운다.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은 자동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올곧았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건너가서 처음 세웠던 것이 뭡니까? 일단 교회부터 딱 세웠잖아요. 교회부터.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던 거예요. 순서가 딱 그랬던 거예요. 타락한 영국 국교를 떠나서 진짜 깨어 있었던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은 건너가서 처음 세웠던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학교예요. 맨 나중에 세웠던 건 자기 집 가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어 있잖아. 이게 무조건 내 가정이 먼저고 교회는 맨 나중에 돼 있고, 어쩌면 그래서 내 가정이 더 힘있게 안 세워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걸 바꿔봅시다. 한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런 시험은 괜찮아요. 하나님도 허락하실 거라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킬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선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잠언 4장 23절에 따라해 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더욱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더욱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소중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달라고 요구하시고 하나님 아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도 그 마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세상도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손짓하잖아요. 누구에게 줄 겁니까? 잘 지켜야 돼요. 마치 신부가 순결을 잘 지켜서 자신하고 평생 살아줄 신랑에게 그걸 선물하듯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할 거라고요.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 깨어 있으면 야, 내가 정말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고 생각도 잘 다스려야 되고 심지어는 감정마저도 잘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이라고 내가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둘째 막둥이가 다녀갔는데 막둥이 이제 해준 말이 그거예요. 아들아, 이 감정도 잘 지켜야 한다. 특히나 청년의 때 어떤 환경,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분명 감정이 요동질할 거다. 마치 루벤이 그 감정이 마치 물이 팔팔팔 끓는 것처럼 끓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바람에 장자로서의 특권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감정은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그렇게 죽을 만큼 상사병이 걸릴 만큼 사랑했는데 막상 일 치르고 나니까 그렇게 또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매몰차게 탁 내쳐버리잖아요. 감정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요동질하는 게 감정이다. 그러니 청년의 때부터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돼야 된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말은 감정을 지킨다 그 말이거든.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되고 감정까지도 잘 지켜내야 할 겁니다. 깨어 있으면 비로소 보게 돼요. 야,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비로소 하나씩 볼 수 있게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주문하는 것은 서 있으라입니다. 서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마쳐드려야 되는데 좀 생각이 막 그냥 어디 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 서 있으면 그리하리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답게 살 수가 있어요. 뜻에 맞춰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런 거거든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거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참 많은 걸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됐죠. 영향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확 준 겁니다. 그렇게 싫었던 교회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자기 발로 교회를 이렇게 가요.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성경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신앙의 분량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결과예요. 다른 사람 살든지 죽든지 별로 신경 안 썼던 사람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걱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내게 끼치는 영향인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은 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만에 하나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내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이게 말씀인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휘청거리고 있어요. 복음이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되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전혀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이건 복음에 서 있지 않는 거다. 깨어있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았더라면 복음의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파도 교회를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말 쓰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죽어도 교회가 죽는다. 아파 막 죽겠어요. 오늘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만약 그런 소리 하면 어디서 저런 연약한 소리를 아파 죽어도 교회 와 죽어야지. 예전에는 그런 표현들을 흔하게 했던 거라고. 왜요?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연약한 육신을 영향을 줘도 움직이게 만들어버렸던 거라고. 아무리 멀어도요 기어코 찾아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저 멀리 철원 민통선 거기서 서울 중앙교회까지 이게 시간으로 치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받게 만드는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복음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잠자는 신앙이요,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다. 휘청거리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도 가까우니까, 임박해져 있으니까. 한가하게 졸 시간도 없고 주저앉아서 여가를 즐길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라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 자매님들 서운하시죠? 여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남자다워라,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남자다워야 한다,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진짜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연약한 갈대 같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신앙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남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면적인 남자다움 또는 외향적인 남자다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속 사람도 남자답게 강건하고 겉으로도 남자답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속 사람이, 내면 세계가,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왜 속 사람이 강해야 할까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거든. 허약해서는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파수꾼이 연약하면 성을 지킬 수도 없고, 군대가 약하면 나라를 지켜낼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속 사람이 연약하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많은 고난, 핍박, 세상이 가져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내면적인 용기를 먼저는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하 23장의 삼마예요. 삼마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23장 삼마 찾지는 마세요. 삼마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혼자서 녹두나무 밭에 서서 대군을 탁 막아버리잖아요. 다중일 때는 원래 자기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군중 심리 때문에. 원래 자신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혼자 있을 때 딱 결정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왜요? 혼자 있게 되면 오롯이 자신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돼요. 감당할 게 너무 많아. 같이 있으면 나눠서 감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참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쉽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마는 혼자서 단독으로 군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 내면 세계가 얼마나 단단하면, 견고하면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은 군중심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군중심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구원도 각 사람이 받는 거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봤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도 각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지키고 감내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혼자서도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신앙이라면 진짜 내면 세계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거든. 산마 같은 사람이거든요. 남이 하니까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건 진짜 내면 세계가 약한 사람이라고요. 남이 해서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든 말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라도 한다. 내만큼이라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정말 그런 신앙을 배웠냐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청년 시절에 이걸 좀 배웠어요. 감사하게도 혼자라도 하자. 혼자라도 하자. 남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한다면 그분이나 나나 다를 게 한 개도 없겠다. 남들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한다면 이건 내가 받은 사랑이 분명하다는 증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도 확실한 게 되는 거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혼자서도 하게 되더라고. 우리 시대는 속 사람이 약합니다. 속 사람이 많이 약해요. 육체적으로도 약해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속 사람이 많이 약해졌지만 육체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속 사람이 견고하지 못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약해요. 작은 것 조그만 거 하나에도 걸려 넘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견뎌내야 될, 막아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는 참으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거 아세요? 결국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이나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에서 받는 도전들이 너무 많아요. 속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건 내면 세계, 속 사람이 약한 결과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한문철 블랙박스에 이런 이제 제목이 실렸어요.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나는 우리 유리 인간.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나는 유리 인간. 혹시 본 분 계세요? 원래 안 보는데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였어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깨달아진 게, 어쩌면 저게 우리 신앙일 수도 있겠다.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나는 유리 인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좁은 골목길에 차를 삐딱하게 주차를 했더라고. 근데 차가 지나가다 살짝 진짜 이 백미러길이 스치듯이 살짝 이렇게 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인트가 살짝 남아서 자국이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이 백미러가 확 접히잖아요. 이렇게요. 멀쩡히 가만히 있어요. 사고를 낸 그 가해자도 자기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딱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붙잡고 욕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내 차 이렇게 긁었다. 그걸 이제 보상을 해도, 그래서 이제 수리비 5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백밀에 조금 그 페인트가 묻었는데 가해자는 자기 차를 이렇게 닦아 보니까 닦아 지워지고 뭐 표가 전혀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상대편 차는 차주는 50만 원을 청구했어요. 에이, 뭐 밟았다 치자. 뭐 밟았다 치자 생각하고 50만 원 물어줬답니다. 끝난 줄 알았대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시간 지나서 2주 병원 입원비가 나왔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렌트 비용을 또 청구를 해요. 거기다가 통원, 교통비를 청구를 합니다. 휴무 보상비까지 요구했어요. 하다도 성질 나가지고 가해자가 사고 낸 사람이 민사를 걸었어요. 도저히 이 사람 못됐다. 민사를 걸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가해자가 이겼어요. 소송비가 자그마치 500만 원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다 물게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저거 살짝 스치듯이 지나갔고 그냥 닦아도 그냥 닦아질 만큼의 그런 작은 사고인데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뭐 꽉 부딪혀가지고 뭐 찌그러지고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야 저는 작은 일 하나도 받아줄 수 없는 유리 인간. 그 멘탈이 속 사람이 정말 얇은 그런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연결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속 사람도 그렇게 약해서 정말 작은 것 조그마한 하나도 이거 못 넘어가고 못 이해해주고 못 봐주고 마치 뭐 이런저런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면 다 이해가 돼요. 다 봐줄 수가 있어요. 다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쉽게 문제된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아요. 진짜 문제가 되고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뺨따기를 얻어맞았잖아요.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뭐 침뱉음을 당해 봅니까? 뭐 싸대기를 얻어맞아 봅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시고도 그걸 잘 견뎌내셨던 거라고요. 예수님 속 사람이 정말 강건한 누구 표현대로 상남자인 거라고. 상남자. 누가 상남자일까요?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막 근육 울퉁불퉁해서 힘 잘 쓰는 이게 상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내면 속 사람이 건강해서 잘 넘겨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신앙계에 있어서 상남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넉넉히 세워둬야 돼. 예산을. 미천을 두둑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많이 해요. 골목길을 운전할 때도 혹시 사람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차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미리 생각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사고를 안 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는데 다 비켜라 이렇게 운전해버리면 당장 사고 나지 뭐. 그렇잖아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를 절대 안 냅니다. 아직 무사고예요. 운전은 잘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누가 이야기했는데 맞아 그거는. 그렇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마음의 예산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누구랑 만나도 사실 문제될 일은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망대를 세울 때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건축 비용도 생각지도 않고 미리 계산도 안 해보고 냅다 그냥 건물만 세우다가는 딱 망하기 좋잖아요. 미리 계산을 해봐야죠.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는 저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1만 군대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은 2만 명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싸우냐 이길 수 있을까? 승산 있을까? 계산해보고 자신 있을 때 한번 덤비는 거잖아요. 만약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싹싹 빌어야지. 봐주라고. 이게 지혜지 않겠느냐. 미리 예산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마음의 예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공사 중. 그래요. 공사 중이요. 혹시 공사 끝낸 분 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다 공사 중인 거라고.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한참 공사 중인 분도 있고 거의 공사가 끝나가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 그런 사람들이요. 공사 중이라고. 그럼 공사 중이면 불편하지 당연히. 때로는 돌아가야죠. 공사 중. 그리고 환자들 아직 덜 고쳐진 환자들입니다. 물론 영혼의 죄병은 완벽하게 고쳐진 건 사실이에요. 영혼의 죄병은 고쳐져서 천국 들어가기 충분하지만 아직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옛 본성, 이건 여전히 공사 중이요, 여전히 치료 중인 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거예요. 당연한 걸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환경이나 사람을 향해서 당신 왜 공사 중이냐고, 왜 여전히 아프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공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려고? 진짜 많이 아픈 환자를 만날 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우리가 여자가 되지 말고 엄마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자는 약해요. 여자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래요. 추우면 춥다 해요. 엄마가 되면요, 자기보다 더 어린 애 앞에서 배고프다고 함부로 말하나요? 춥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자가 될 것이 아니라 엄마가 되어야 할 겁니다. 추워도 함부로 춥다고, 배가 고프다고 너무 쉽게 배고프다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왜? 아직 진짜 큰 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뭘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직 내가 진짜 큰 거, 센 거는 경험 못 해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되고 여자가 아닌 엄마가 돼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지금보다 더 큰 거, 더 센 걸 옆에 갖다 두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너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그래봤자 지금 평지를 달리고 걸어가는 거다. 평지를 걸어가는 거다. 살만한 상황이고 할만한 상황이다. 아직 진짜 큰 것, 진짜 센 건 아직 맛도 안 봤다. 그때 가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 표현이거든 이게요. 그런 거라고 사실. 그러니 마음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돼요. 여자가 아닌 엄마 같은 그런 내면 세계를 가져야 하는 거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내면 세계가 건강하면 당연히 겉으로 나오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 곳 볼까요? 사사기 8장.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한 정확한 여기 이해의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0절 21절.
사사기 8장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었다 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3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여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 하나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큰 아들 장자 여델이 있었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세바와 살문나 이들을 포로로 잡은 겁니다. 싸워 이기고 요 둘을 포로로 잡았어요. 아마도 기드온은 어떤 그런 마지막 최고의 어떤 클라이막스는 적장을 목을 탁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완전한 승리를 이제 획득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온 겁니다. 이때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장자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적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됐고 여기 적장들만 남았는데 이 둘을 죽이면 다 죽인 게 되는 거잖아요. 승리의 공이 이제 이 죽인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자기 큰 아들에게 이걸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네가 죽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여델은 죽이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이제 이 여델이 결혼하지 않은 아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아마 그 나이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면 세계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행동으로 적장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말아요. 그런데 단지 이것이 이 여델이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이라서 그냥 못 죽였을까? 또 왠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누구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면 이 사건이 안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여델은 기드온의 아들이거든. 그럼 보세요. 호랑이가 뭘 낳아요? 호랑이 새끼를 놓잖아요. 새끼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사사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은 사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영웅인데 영웅의 아들이거든.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는 법인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이 아들을 바라보는 기드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이거 절호의 기회인데 진짜 자신의 장자 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남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탁 놓치고 말잖아요. 기드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 저걸 못하네. 저걸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세바와 살문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었다 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오히려 적장들이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 주죠. 이 말을 들은 장자 애들은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야, 세상에 적장들이 나를 비운대? 나의 연약함을 저들이 저렇게 말하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말이 맞거든.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었다 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대저 사람이었다 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호랑이 새끼로 태어나 신분이 호랑이요. 그러니 호랑이 힘을 갖는 것처럼 장자 여델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영웅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못 죽이잖아요. 맥을 못 추잖아요. 신분이 경찰이라면 나이가 어려도요 도둑놈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신분이 경찰이니까.
나이가 어려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힘도 그리스도인입니까? 힘도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단지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라 당연히 신분도 그러하고 그런 힘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 거. 이게요. 능력도 소유가 어떤 뜻이거든. 예수님 비슷한 모습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을 당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기죽어서 안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지 신분만 모양만 예수님을 살짝 닮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세요? 호랑이 새끼면 호랑이답게 살아야 하는 거고, 기도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이때 콱 죽여야 되거든. 왼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왜 믿음에 굳게 살아야 했을까요? 깨어 있어야 했을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을까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유혹들, 이것에 맞서 싸우려면 강해야 되거든. 약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속사람 내면 세계가 강해야 하고, 진짜 속사람이 강하면 외부적으로도 강함이 드러난다. 마치 기도원처럼. 기도원은 콱 죽이잖아요. 여지없이 그냥. 근데 그 아들은 못 죽였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속에 있는 강함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강한 척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 본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 엔진이 뭐죠? V6가 아니라 V8인가요?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 같은데, V8 엔진. 옛날 그 서부 개척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마차, 말이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한 마리가 끌거나 두 마리가 끌거나. 제 기억으로 한 4마리 정도까지는 본 것 같아요. 말 4마리가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가잖아요. 많은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말 4마리가 마차를 쫙 끌고 가요.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인간이 만들어낸 엔진이, 이게 이제 V8 엔진 같은 경우가 250마력 이상을 넘어가요. 거의 300마력 가깝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300마리가 끌어당긴다 이 말이거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차 자체가. 그런데 이게 기어가 연결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중립에 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바퀴도 안 굴러가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야 연결시켜라? 사랑에다 연결시켜라. 사랑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다른 말로 사랑과 연결시키라, 그 뜻이 이게 원래. 아세요? 강함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기계적이 됩니다. 사무적이 돼요. 바짝 마른 사막 같아요.
강함에 반드시 사랑이 연결돼야지 비로소 그 강함이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강함 자체를 즐기지 마세요. 반드시 그 강함에다가 사랑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함은 좋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내 감정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를 좀 체크하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를 썼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받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힘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 안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능력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지 늘 살펴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